찬양팀의 찬양도 은혜롭고 특송도 은혜롭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또 은혜롭고 교회도 은혜롭고 우리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오레곤주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70세에 은퇴했음에도 또 다른 약한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지 못하게 자꾸 붙들어서 계속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이후의 목회는 오직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말씀, 장로님들의 눈치 안 보고 성도들의 눈치 안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것만 저는 증거하고 오늘 저녁에도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것만 증거할 것입니다. 제가 76살인데요. 제 위로 누님이 두 분 있고 형님이 두 분 있는데 다 85세에서 95세 그 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오래 나가서 보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인생의 후회가 되겠다 해서 좀 무리하고 올해는 꼭 나와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 뵙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 증거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저희 어머님 간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40대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당시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덜의 일꾼들을 데리고 농촌이니까 일을 하러 가면서 주일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덜의 점심을 가져와서 먹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배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부지런히 점심을 해가지고 가는데 점심때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제 덜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배가 고팠지요. 또 같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 먹을 것을 빨리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광주일에 담아가지고 덜로 아버지한테 갔는데 너무너무 화가 난 우리 아버지가 덜에서 일하는 곡괭이를 가지고 그 밥상을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피하다가 이 어깨를 맞아가지고 어깨 뼈가 빠지면서 완전히 팔을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팔을 못 쓰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팔을 위로도 못 올리고 뒤로도 못 돌려가지고 저희 조카들 여기 참석했는데 이 조카를 업을 적에는 제가 등에다 엎혀줘서 띠를 묶어주면은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인데 아버지가 감자를 놓겠다는 거예요. 자, 감자를 심게 되면은 여자분들이 하는 일은 감자 씨눈을 따서 그것을 재에 버무려 놓으면은 그 다음에 남자들이 밖에 가서 심는 겁니다. 근데 주일을 지키려면은 이거 내일 주일 아침에 이거 감자 씨눈하고 그러면은 도무지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그날 찬송을 흥얼흥얼하면서 감자 씨눈을 땁니다. 그러면서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이렇게 힘들고 몸이 괴로우면은 누가 예수 믿겠나? 그렇게 말하다가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이 아니고 비몽사몽간인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얀 옷을 입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딸아,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예, 이렇게 힘들고 몸이 괴로우면은 누가 예수 믿겠나 그랬지요. 그래, 예수 믿기 힘들지? 너 어디 아픈 데 있냐? 예, 제가 이 팔을 못 씁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더니 가방을 열더니
이만한 주사기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팔에다가 푹 찌르는데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다 나았다. 너 또 어디 아픈 데 있냐? 예, 내가 위장이 약해가지고 늘 먹으면 체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것도 내가 고쳐주마. 그 주사기를 가지고 배에다 푹 찌르는데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 주사기를 빼면서 이제 다 나았다. 아픈 데 없지? 그러면서 우리는 일어서서 우리는 간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했어요.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문 앞까지 가서 전송을 했는데 주님이 없어졌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나 가뿐해요. 제 집에서 우물까지 가려면 한 100m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팔을 전에는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다녔는데 팔이 고장난 이후부터는 위로 올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끌어안고 다녔어요. 끌어안고 샘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는 자기도 모르게 위로 올리니까 손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다 고침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 생활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저희 어머님은 어디 출타를 하게 되면은 꼭 내일 아침 새벽 기도를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걸 먼저 보고 나서 집에 와서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틀림없이 열심히 했어요. 그로부터 한 25년이 지나서 이제 나이 연세가 76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간경화증이 걸렸는데 병원에 한 3개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하고 제가 이제 저녁으로 병원에 가서 교대로 이제 병 간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그 힘이 없던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저를 불러놓고 그 지나간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으나 너무 배운 것이 없어서 잘 믿지 못했다. 너는 공부도 많이 했고 목사가 되었으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 저에게 유언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건가?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는 우리의 경전은 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정확무한 말씀이다. 이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다. 그걸 깨달았어요. 성경을 수십 독 읽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요.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읽을 적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고 내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죄악이 소멸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니까 병도 나아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었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다. 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은 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 영혼의 구원이라.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죽고 나서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다. 예.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고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천국 간 줄 알았는데 지옥에 떨어졌다면은 왜 그렇게 됐죠? 속았지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첫째는 마귀에게 속았지요. 그 다음엔 자기 자신에게 속았지요. 교단 교리에 속았지요.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속은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의 토대 위에서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뭐 신앙의 관습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이 이 1750년 되는 이 두꺼운 책이잖아요. 한 번 읽어서 절대로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당에는 다니지만은 예수는 믿지만은 이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읽기도 버거운 책인데 이 내용도 어렵고 책의 부피도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어떻게 알고 행합니까? 그런데 오늘 고마운 것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서기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 서기관은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입니까? 이 성경 이거 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안에 이 성경책에 모든 조항이 다 들어있다 이거죠. 이 성경은 613가지의 법조문이 있어요.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613가지예요. 우리가 그거 다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서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조금은 있을지 몰라도 전혀 없어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숨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한테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착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부패한 마음, 악한 마음, 무디어진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런 기도가 없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새 마음을 주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옥토의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처음에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부터 뜯어고쳐야 돼요.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니까 이거 사랑은
실천이거든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믿음은 오늘날 신학자들이 잘못한 것이 많은데, 믿음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하나가 돼야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믿음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위를 자꾸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는 믿음은 잘 가르치는데 행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은 가지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행함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왔을 적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고 그걸 자꾸 기회를 놓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수근수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흉보고 비난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사랑이에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구원받지 못하는가?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이걸 다 하지 못했더라도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죽음은 얼마 앞으로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남은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천국에 가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은 한 강도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참 죄를 짓고 밀란을 일으키며 살인을 하며 살아왔지만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믿음이 있고 회개가 이루어졌으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나오면은 우리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다 신앙생활 권사 장로 다 잘하고 왔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회개가 미흡하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요. 제가 지난 주일에는 아주 시골에 있는 농촌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여기 왔습니다만은 참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방언, 통변, 신유 이런 은사가 많는데 예배 끝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성도 한 15명 되니까 이 15명 다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15명 중에 기도를 하면은 성령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통변이 나오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잘못한 것이 쫙 다 나와버려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15명 중에 목사님 네 분은 제외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칭찬하는 사람은 목사님 딸 한 분하고 그 교회에 90이 가까운 권사님 한 분하고 두 분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칭찬하면서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은 80이 지났는데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권사라고 교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회개 안 하면은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갑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망도 하고 어떤 거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나의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책망을 했는데 그거 해결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면은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 어느 성도님이 아프다고 병문안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목사님이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요,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신 분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이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 회개하고 나에게 오너라 그랬어요. 이분이 권사니까 회개할 게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 없이 꼴깍 죽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일러주고 한 일주일 후에 다시 갔더니 그 말씀을 바로 받아가지고 많이 회개가 됐어요. 회개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천국 갔어요. 저 만난 거 참 잘 만났지요. 성령을 통하여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회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오늘날 우리가 뭐 아프다가 잠자는 듯이 그냥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거는 회개가 다 이루어진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적어도 한 달 이 정도는 병상에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병상에 있으면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고 회개가 다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못해요. 마지막까지 사탄은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회개를 안 시키는 거지요. 그러나 주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회개가 이루어져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얼굴을 굳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분명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12제자 중에 다 우리는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제자들끼리 길에서 다투었어요. 내가 수제자야. 아니야, 내가 수제자야. 거기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형제가 아닌데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우리 두 아들을 당신 좌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베드로가 볼 적에는 저런 괘씸한 놈들 나를 제쳐놓고 저희들이 다 해먹겠다고 막 그렇게 서로 다투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한심하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성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고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겼는데 어떻게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가서 발을 씻겨야 되는데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 발 씻길 수 있어. 다른 제자들 다 발 씻길 수 있어. 그런데 나를 제쳐놓고 저희들끼리 다 해먹겠다고 하는 저 야고보와 요한 내가 발 씻길 수 없지. 다른 제자들은 발을 내놓고 그냥 다 예수님이 씻겼어요. 베드로는 우물쭈물하다가는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가서 왔어요. 베드로는 화끈한 사람이죠. 주여,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면 예수님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우리 교리상으로 중요한 거죠.
이미 모욕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날마다 삶에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제 아들이 지금도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듭났습니다마는 날마다 짓는 삶에서 죄가 있어요. 그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 묻어둔다. 그게 아니에요. 다 회개가 이루어지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었는데 구원에서 낙오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할까요? 죽음 앞에서 바른 회개만 이루어졌더라도 지옥은 안 갈 거예요. 회개는 천국 들어가는 데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의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서 이제 저희 집에 있었는데 한 임종하기 한 30분 전이었어요. 근데 저 어머님이 저를 불렀어요. 한 목사야, 그렇게 불러요. 한 목사야, 그래. 예, 어머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밖에 손님이 와 있으니까 나가 봐라. 난 우리 교인들이 병문안 줄 알았어요. 나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머님 아무도 안 계시나? 없는데요. 그래, 두 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또 저를 불러요. 한 목사야, 밖에 흰 옷을 입은 두 분이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손님이 왔으면 안으로 모셔드려야지. 나가니까 또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때까지 이 영성이 무뎌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영을 받아가기 위하여서 두 천사를 보내서 어머니의 눈에는 보였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인 것이죠. 그러다가 한 20분 있으니까 그냥 운명을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두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의 천사가 있고 보통 사람들은 다 두 사람의 천사가 따라 붙어요. 그 천사는 하나는 나의 행위를 리포트하는 천사고 하나는 나를 수호하는 천사예요.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도 그의 졸개들을 보내요. 귀신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감히 사탄이 따라오지 못하고 멀찌감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적시로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죽을 적에는 두 천사가 우리의 어깨를 딱 잡고는 고속으로 날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단이 그를 딱 잡아가지고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과 지옥에 가는 길로 딱 갈라지는데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 어느 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은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서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받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끌고 가는 것이죠. 미련한 소도 도살장에 끌려갈 적에는 죽음의 임박을 알고 그 도살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앞발을 딱 버티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내가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어렴풋이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임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켜봤는데
임종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을 보면은 이분이 천국 가는구나, 이분이 지옥 가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막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자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끌고 가니까 안 따라가려고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고 발을 버티고 막 그래요. 그럴 적에 주위에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데 그냥 임종 예배나 적당히 드리고 그거 소용없어요. 임종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마지막 회개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회개를 시키는 것이죠. 본인은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 사단 마귀의 괴력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불못에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귀신들의 고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라. 우리의 혈과 육은 육신이잖아요. 이거는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면은 끝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든지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들어가든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을 위하여서 두 개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상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인 것이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만든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체와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 안에 우리의 영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땅 위에서는 육체 안에 영이 거합니다. 그러면 죽음은 육체 안에 있던 영이 이제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죠. 육체를 벗어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영은 천사가 그를 받들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영은 마귀가 그를 잡아다가 지옥불에다가 던지는 것입니다. 지옥불 요한구덩이에 떨어지면은 이제 고문이 시작되는데요. 그 순간 깨닫게 돼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지상에 있을 때뿐이지 죽어서는 기회가 다 지나갔다.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땅에서 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찾아서 얘기할게요. 첫째는 불무불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불무불은 뜨거운 불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에요. 유황불이에요. 지옥은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 문전에서 멸시를 받던 그 나사로가 그래도 안면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 나사로를 나에게 심부름을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청했지만은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에요. 지옥에는 생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와서 피를 짜서 마시는 곳이에요. 그 다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이사야가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울면서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정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가문이 정변에 휩쓸려서 억울한 제명을 쓰고 몰락하는데 자기 아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제명을 쓰고 죽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가 울면서 일을 가는데 입안에서 이가 부러져 나왔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너무너무 원통할 적에 이를 갈잖아요. 내가 왜 세상에 있을 적에 예수를 안 믿었던고, 세상의 신문 잡지들은 다 보았는데, TV는 날마다 보고 뉴스는 들었는데 성경을 왜 내가 읽지 아니했던고, 내가 업신여기던 김아무개도 천국에 있고 우리 집사람도 천국에 가 있고, 그런데 나는 왜 이 지옥에 와 떨어졌는고. 기회가 지나간 것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원통해서 이를 갈고 슬피 웁니다. 마귀에게 내가 속아서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갑니다. 세상에서 잠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릴 것인데 그것만 붙들고 쫓아가다가 자기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를 가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외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첫째는 불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지옥이 있었네,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래요. 또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신앙생활했구나, 목사가 나한테 해결을 가르쳐주지 아니했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잘못 배웠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요. 또 사람 살려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예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 주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세상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많이 주어졌는데 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럽니다. 그 다음 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소금을 생선에 튀기게 되면 소리가 요란합니다. 지옥은 사람마다 그 영이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데 죽음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마귀가 우리의 영을 가마솥에 넣고 끓이는데 견딜 수가 있겠어요? 지옥에 구더기는 왜 있어요? 구더기를 심판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구더기를 그냥 입에다가 갖다 쳐넣으면 얼마나 더럽고 구역질이 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나는 너의 죄를 담당하고 네가 받을 형벌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형벌을 받았다. 네가 이 지옥에 오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었는데 너는 왜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느냐? 왜 행함이 없었느냐? 왜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했느냐? 왜 해결을 못했느냐? 기회는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히 여김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기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도 긍휼도 자비도 베풀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에 대한 동정과 배려가 전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다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빛이 없는 뜨거운 불, 깜깜한 암흑, 거기서 귀신들에게 고문을 받는 형벌, 어떤 영들은 형상이 아주 이지러진 괴물의 형상, 그리고 거기는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곳, 죽을래야 죽음이 도망간 곳,
그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서 예수 믿지 아니한 것에 후회가 있는 곳, 악한 마귀들은 인간이 고문을 받고 일을 가는데 그것을 즐겨하고 있는 곳, 나를 한 번만 이것에 꺼내주면 예수 잘 믿겠다고 후회를 하나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돌이킬 수가 없는 곳, 그곳은 원래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 마귀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인데,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 있는 것이지요. 모든 동물은 죽음으로써 그 혼이 멸절되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만든 육체에다가 영을 불어넣은 존재입니다. 그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영에 있는 것이지요. 육체는 영이 떠나가면 무익한 존재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사랑하는 형제라도 영이 떠나면 그 시체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 없어요. 갖다 묻어버리는 것이죠. 육체는 살아있을 동안에만 영을 보필하기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들어간 영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어둠에 던져집니다. 지옥에는 돌봄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곳은 잔인함과 무서움과 공포에 둘려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니까 지옥을 희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슬픔의 거리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영겁의 온해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멸망의 백성들을 위하여 들어가는 입구니라. 너희들 여기로 들어오는 자마다 모든 희망을 버릴지니라.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비참한 자리에도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나갈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희망이 있지요. 그러나 영원히 나갈 수 없는 그곳, 이 지옥은 내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지옥 얘기하면은 그 목사님 거기 오래 못 있어요. 나는 은퇴하고 목사하기 때문에 성경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안 됐으면, 목사님 설교 듣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 영이 죽을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잘 아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있는 곳, 꺼지지 아니하는 풀무불이 있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죽음이 지나간 곳,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곳,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곳,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곳이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인간의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휴양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동시에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 영체는 아름답습니다. 빛이 납니다. 이 세상에 얼굴에 주근깨 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면은 주근깨가 없어요. 주름도 없어져요. 내가 젊었을 적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얼굴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있으니까, 은혜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영들은 너무나도 아름답지요. 그러나 지옥으로 들어간 영체는 마귀의 고문을 받습니다. 유황불에 탑니다. 뱀이 휘감습니다. 전갈이 쏘고 구더기가 갉아먹고, 어떤 영체는 눈이 빠져있고, 어떤 영체는 혀가 석자나 빠져있고, 어떤 영체는 누디기 같은 옷을 입고 괴성을 지릅니다. 어느 얼굴도 정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고문하는 존재이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에 지금 5월이면은 아카시아 꽃 향기가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천국은 청아한 음악과 함께 꽃향기가 날아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은 온 몸이 상쾌하여집니다.
지옥은 썩는 냄새가 납니다. 독가스가 코가 그냥 문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악취에서 잠시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가득 찬 곳이에요. 지옥은 마귀들이 무자비하게 고문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괴로워할 적에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지옥은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명은 성도가 많지 않지만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나고됨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1000명, 10,000명을 두고 목회한 목사보다 나는 성공한 목사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1000명, 10,000명을 목회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에 불과하다면은 그 목사는 심판받을 목사요. 그 목사는 목회 잘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 장로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권사라고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30년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안에 이 성경의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가지 기회가 있다. 네가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천국에서 상급은 많지 않지만은 네가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형제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뭐 회개할 게 별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 다 하지 못하는 것, 그거 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회개하다 보면은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가지고 어렸을 적에 조그만한 오이 하나 따먹은 것까지 다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회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우리 형님이 저를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생활이 어려워가지고는 용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돈은 꼭 필요한데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는 제가 그때 용돈 그 5,000원을 형님을 속여가지고는 제가 받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거를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형님한테 편지를 쓰고 그것에 100배를 더해가지고는 50만 원을 형님한테 보내면서 내가 학교 다닐 적에 형님 속였다고. 그랬더니 형님이 그 돈은 네가 알아서 써라. 다 됐다.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결국 선교지에 보냈어요. 그것까지 회개를 성령이 시키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은 성령이 자꾸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회개가 다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천국에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한 사람도 구원에 나고됨이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